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고 우리 마음을 다 모으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으로 가득 찬 어지럽고 힘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부족함 없는 삶, 어림없는 삶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님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자해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세상 살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어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미련해서 다른 길로 향해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저희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다른 길로 나아갈 때에 지연되어 있습니까? 깨끗하게 자하여 주셔서 눈보다 더이게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신실하심과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상처 입은 성령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주의 열심으로 하게 하시고 맡긴 직분 잘 감당해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원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관악 위에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수정자매 에릭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감사하오며 저들이 온전히 나음을 받아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서춘웅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적 능력을 더하사 담대하게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출타 중인 남병근 목사님 코로나로 격리 중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어 위로와 격려하시고 격리 기간 후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서 일정대로 귀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리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이거에 대한 믿음. 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농부시고 우리의 포도나무다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갖기 원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숙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럴 때에 정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길 원한다는 거죠.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이제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되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열매를 늘 맺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전혀 맺지 못하고 어떤 때는 조금 맺고 또 어떤 때는 많이 맺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열매를 적게 맺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낮아지고 또 신앙이 아주 바닥을 가는 그러한 때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뿐만 아니라 열매를 계속 맺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계속 맺고 많이 맺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것은 뭐냐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버리신다고 하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요.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잘하고 성숙해지고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냥 가만히 놓으면 저절로 알아서 성숙해지고 열매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아니라,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고 나무가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열매를 잘 맺고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저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그 다음에 그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사는데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는 또 다른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개혁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민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희들 계속해서 개혁이 있어야 된다. 더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영적 개혁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걸 느헤미야 운동 이렇게도 보는데요. 이미 8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개혁을 해서 영적인 개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봤는데 8장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어느 날 다 불러서 성전 수문이라는 곳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전부 다 불복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절기를 지키도록 해요. 그동안 포로 생활에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저들이 말씀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는데요. 그때 지키게 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초막을 이란 전에는 초막절은 이제 사막에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이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봉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그 절기가 회복이 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초막을 나가면 광야인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어떤 신앙의 회복, 하나님만을 더 이제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절기를 다시 회복을 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신앙의 개혁으로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저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제는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하는 그날 낮 3분의 1, 그러니까 낮 4분의 1, 그러니까 낮 시간이 12시간이면 낮 4분의 1이면 3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또 3시간은 저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집은 완성이 됐어요. 사람이 살 곳은 있어요. 육신에 필요한 것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믿음의 방이 여전히 더러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우리의 재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곧 어떤 그 예배 형식과 어떤 절차는 다 좋아요. 거룩하게 드려요. 근데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이 개혁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한 번 이렇게 된 건 변하죠. 저들이 광야에서 또 포로 생활에서 오랫동안 이제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민족의 그런 죄로 인해서 저들이 그 어떤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그 정말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라 할지라도 회복하고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회복하고 싶어 회개하고 자복해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식만 바꾼다고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회개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의 온전한 변화가, 그래서 새 술은 새 포도에 담아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온전히 깨끗하게 씻혀져야 온전한 제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다시 개혁해야 된다, 새롭게 바꿔야 된다 하면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바꿔져서 우리 금년에 정말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알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준비를 잘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믿음의 그 우리의 텃밭, 믿음의 어떤 우리 방을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씻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금식했어요. 그 다음에 붉은 베옷을 입고, 이게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그 티끌을 무릅썼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하는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리고 3시간은 말씀 읽고 3시간은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내 안이 더러운데 발끝 아무리 깨끗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겉옷이 아무리 깨끗해도 내 속옷이 더럽다면 그거는 여전히 우리가 더러운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영혼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의 참회를 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방이 하나님께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사람 중에 그 청소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마스다 미스 히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힘이다 그랬어요. 자,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요, 청소에는 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디즈니랜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디즈니랜드를 뭐 지금은 이제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지금 문을 닫았는데, 저도 이 디즈니랜드를 가본 지가 거의 한 40년 되나? 하여튼 30년 이상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디즈니랜드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가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구석진 데는 좀 더럽게 있겠고 후지도 있었지만, 일단 디즈니랜드에 들어가면 첫 인상이 참 깔끔하다,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놨다, 청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청소하고 보니까 거기 가면은 다 동화의 세계예요. 물론 그렇게 모든 장치를 꾸몄지만 일단 깨끗하게 하니까 그런 어떤 그 동화의 이런 이미지가 더 부각이 되더라고요. 깨끗하게만 해도 동화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떻습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깨끗하고 이렇게 늘 정결한 사람은요, 일단 삶의 자세도 보면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세요. 실제로 사는 방도 보면은 좀 지저분해요. 일단 그 정신세계가 그 안에서 보이거든요. 그 방들 보면 아주 그냥 뭐 합방에 뭐 올려있고 쓰레기는 뭐 하방에 널려있고 냄새는 나고, 그 형사들이 범인을 잡았을 때 범인의 집에 가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집이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 범죄자가 사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화분이 말라있다든지, 뭐 쓰레기가 넘쳐난다든지, 화장실이 막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집에 가면 이런 식의 집이 더러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방을 청소해주면 화를 낸대요. 왜? 그 방의 상태가 자기의 정신 상태거든요. 쓰레기만 깨끗이 치워도 아마 그 사람은 어떤 정신적 그 문제에서 많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청소. 우리 마음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도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의 내용을 디모데 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그릇을 쓰신다 했을 때 금그릇, 집에는 은그릇, 또한 금으로 만든, 그리고 쇠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금으로 만들었다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게 한 그 그릇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라 쓰는 게 아니고 나무 그릇이라고 안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그 떨어진 그 밭을 보면 네 가지 밭이죠. 길가와 돌짝과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가 있습니다. 옥토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씨가 자라지 못했습니다. 자라도 금방 죽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길가는 늘 계속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기 때문에 씨가 싹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돌짝밭은 돌 때문에 안 되고 가시밭은 가시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곳이 옥토로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것만 제거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가시밭길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가시만 제거해 주면 되고, 돌짝밭은 돌만 제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만 제대로 해줘도 그 영혼이 다시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이방인과 절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라는 것은 저 사람 우리 민족이 아니야,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절교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어떤 가치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가치관, 그런 가치관들을 과감히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그런 세속의 가치관에 우리는 많이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부르고 찬송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는데, 나가면서 곧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름이 없고, 믿지 않는 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 당신들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나 안 믿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우리 믿는 자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소금이나 우리가 말하는 소금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제 너희가 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해서 살았던 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앞으로 지금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지 마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가치관을 갖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또 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우리가 크리스찬이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청소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세상 것들을 다 청소하고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이 마음과 절교하고 세속적인 것을 절교해야 되만이 우리의 진정한 정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자.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그 태도를 바꾸자는 거예요. 태도. 여기 보니까 금식하고 배옷 입고 티끌 무릅쓰고 사람들과 절교하고 조상들과 자기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율법책을 낭독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저들도 마찬가지야. 비기독교인들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태도, 즉 하늘의 가치관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에 한 발 딛고 또 하나님께 한 발 딛고 사는 그런 삶으로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은 너희를 치셨으나 고치시는 분이요 찢으셨으나 싸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가진 것을 찢어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끊어낼 건 끊어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건 말은 아픔이 있어요. 개혁이라는 건. 여러분, 이 우리말에 개혁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한글, 이게 한문이잖아요. 근데 이 두 말을 쓰는데 이게 고칠 개와 그 다음에 이 가죽형을 써요. 그러니까 가죽과 같은 그런 고침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개혁할 때 고치는 건 맞아요. 근데 혁은 가죽혁을 쓰는데 이 가죽을 쓰는 말은 두 단어가 있죠. 혁과 그 다음에 가죽이라고 하는 피가 있어요. 우리 피부 뭐 할 때는 그 피. 근데 왜 피는 안 쓰고 왜 혁을 썼습니까? 이 피가 혁이 되려면 이 가죽을 벗겨내는 그 가죽 그 자체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그 피부가처럼 피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혁이 되려면은 그 가죽을 나무로 치고 또 삶아서 그리고 펴고 해서 옷으로 지어 입기 위해서는 그 가죽에게 엄청난 그런 시련을 가는 거예요. 삶아서 또 몽둥이를 쳐서 그걸 펴서 부드럽게 해서 그래야 비로소 옷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가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옷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짓이겨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개혁인 줄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생각과 우리 태도를 바꾸세요. 내 안에 있는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내 안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방으로
늘 깨끗하게 하고 세상의 것 우리가 힘들어도 끊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개혁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3절부터 오늘 본문 6절까지 자,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낮 4분의 1, 즉 3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또 나머지 또 3시간은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짖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라. 오늘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죠. 그리고 나서 6절에 뭐랍니까?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오직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그것을 보존하심으로 우리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경배하는 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게 다 중심이 뭐예요? 예배의 중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 성벽, 백성, 율법, 책 그리고 회개 왜 이것들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믿음의 열매를 무엇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럼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뭐 고난을 잘 참아요? 늘 감사해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자를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말하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 돌아오자. 이건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저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송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이 말씀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전한 그 산상보험 가운데 이 팔복이 나와요. 그 팔복을 보면 다 뭐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계속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것을 잘못 우리가 오해하면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복 받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하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이 아니라 행복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행복하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똑같은 여기서 나오는 복도 시편 1편에 나오는 복도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물질적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하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자? 묵상하는 자로다. 진짜 행복한 자는 어떤 자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니 행복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즉 행복한 자라.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저들은 뭐 없는 것 같은데도 고난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기뻐할까? 왜 감사할까? 왜 이렇게 행복해할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송축하라, 여호와를 영원토록 송축하라, 그리고 그의 지금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할 것이다 했을 때 이 말은
시제로 본다면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면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야 그 천국의 기쁨을, 그 천국의 행복을 맛보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현실에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들은 이 땅의 어떤 우리 가운데서도 천국의 그 기쁨을 지금 현재 맛보고 지금 누리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르게 보는 게 아니겠어요. 이러한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예비하는 자는 어디든지 가든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게 하고 또 아침마다 큐티하고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그럼 매주 나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 번에서 끝날 수 있으면 그러면 뭐 1년에 한 번만 나와야죠. 1년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참된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 그 귀한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매일매일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런 배에 한 승객이 올랐어요. 오늘의 묵상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글인데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돈을 겨우 뱃삭을 모아서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이 배를 탔습니다. 타고 이제 가는데 또 뭐 하루 이틀에 갑니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릴 텐데.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동안 가서 먹을 걸 비스켓을 이제 한 봉지 싸왔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몇 개마다 조금씩 먹는 거예요. 이제 그거 도착할 때까지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배고프니까 금방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배고픈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식당에 가서 그 푸짐한 음식들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먹고 싶은데 저거 얼마 할까?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뱉었다가 할 수 없어서 그냥 가서 먹었대요. 같이 먹고 그리고 거기 있는 승무원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 도착하면 제가 돈을 해서 낼 테니까 저 한 끼만 이거 좀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대죠. 그러니까 승무원이 막 웃으면서 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이미 손님이 내신 그 뱃삭에 이 식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걸 모르고 식비에 포함된 거 보는 걸 모르고 그냥 몇 주간 조금 굶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그것을 보존하고 계세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걱정하고 자꾸 먹을 게 없겠다고 자꾸 경제가 어렵다고 자꾸 건강이 안 좋다고 자꾸 이 세상 일에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배를 꼰쩍 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는 살 때 힘들게 어렵게 그냥 고생고생하게 살고 천국 가서 이제 너희들 편하게 살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의 행복이요 천국이라는 거니까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현실에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는 거야. 의와 평강. 이게 언제 와서 이러는 거야? 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년에 여호와를 찾자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 영적으로 개혁하자는 겁니다. 개혁하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죽을 벗겨낼 뿐만 아니라 그 가죽으로 정말 우리가 옷을 입을 만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마음의 방, 우리 심령의 방을 깨끗하게 끊어내고 가치관, 세속의 가치관이 나를 규정해 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규정해 놓으신 그 방법대로 살면 행복하고,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살 때에 오히려 우리는 참된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십시다. 부정적인 생각, 혹시 원망하고 있는 마음, 이런 거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세요.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세요.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할 때에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영적인 개혁을 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겉모양만 번지로 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실한 언약의 백성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허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맛보게 살아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영의 도구로 또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죽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오. 또한 자기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것 살다가 또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사랑하는 성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런 시기에서도 하나님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들려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비로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새로 회복하고 개혁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우리 심령을 온전히 깨끗게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